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고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방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 이미 지배하고 있는 살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쟁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해야 했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와의 싸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편안하다, 좋다 이렇게 넉넉고 살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을 나왔을 뿐이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 반대로 사탄의 통치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극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안에 빛과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통치가 임하면 어둠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군사로 훈련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24 이상을 계수한 결과 그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과거 430년 전에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자손들은 겨우 70명에 불과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70명이 200만 명이나 더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며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70명이 200만 명이나 되는 큰 군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불리한 조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깜깜한 어둠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상황이 좋을지라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은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싸움인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을 계수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각각의 지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진을 치고 또 살고 행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52절, 5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2절, 5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라. 2장 1절 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어떻게 막사, 진을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진의 한 가운데는 회막이라고 불리는 성막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성막 사방에 먼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각의 사람들은 성막을 향하여서 자기 진영의 군기와 그리고 가문의 기호를 따라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크게 4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진을 쳤습니다. 4개의 진영으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진영은 유다의 진영으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속해 있었습니다. 유다 진영은 동쪽에 진을 쳤고요. 이동할 때는 첫 번째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진영은 르우벤 진영으로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속해 있었습니다. 르우벤 진영은 동쪽 아래 남쪽에 진을 쳤고요. 이동할 때는 두 번째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영의 중앙에는 성막이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막은 레위 지파와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그 중앙에서. 그리고 세 번째 진영은 에브라임 진영으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진영은 서쪽에, 그 다음에 서쪽 위에 진을 쳤고요. 이동 시에는 성막 다음으로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영은 단 군대의 진영으로 단 지파, 아셀 지파, 압달리 지파가 있었습니다. 단 진영은 북쪽에 진을 쳤고요. 이동 시에는 가장 마지막 후미에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구성한 군대 조직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도 그리고 이동할 때도 항상 그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진영별 군기를 따라 그리고 지파별 기호를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생활하고 또한 행진하고 전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과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인생과 공동체 가운데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의 리더십들, 우리의 리더십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지체들과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한 공동체의 지체들과 가족들은 교회가 주님께 복종한 것처럼 영적 리더십과 가장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질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진영의 군기별로 그리고 그 지파의 깃발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행진하고 또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의 그 인생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자리, 학생의 자리, 각각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 말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순종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 왜 질서가 없는지, 왜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는지, 그래서 왜 우리의 심령이 우울하고 곤고한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물질과 성공이 없어서 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공고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인생의 그 작은 바람만 불어도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돈과 성공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인정을 받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한 가정이 주는 행복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쁨과 행복들은 일시적이에요. 근원적인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꺾여진 꽃과 같아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시들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돈과 성공에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과 성공에 또는 가족들에게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돈과 성공에 집착하고 또 화목한 가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 세상의 것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은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때 그 목마름,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로 잘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가 싫다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기는커녕 죽는 거죠. 말라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지가 나무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죽어라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 하나면 충분해요. 가지가 하는 일은. 그러면 저절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생명의 능력과 지혜와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고달픈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우리는 가지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0%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가진 돈을 원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을 원할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부모를 얻으면 아이가 갖고자 한 돈도 음식도 편안한 보금자리도 다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성공과 행복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롭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성공이 없다고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실로 슬퍼해야 할 것은 내게 지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슬퍼할 것이 있다면 내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치고 여러분 통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생물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성막 안에 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피 흘리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말씀을 순종할 때 유지되고 또한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순종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과 내 죄를 보는 회개, 이 두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구 계수를 통해서 특별한 점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의 업무를 전담하는 지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속죄의 제사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속죄 제사를 전담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이유였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말씀 순종과 내 죄를 보는 회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계수한 결과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파는 74,600명의 유다 지파였어요. 이처럼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로 이스라엘의 선봉 지파가 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탄생했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장자 지파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르우벤 지파는 왜 장자 지파의 그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다에게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창녀로 변장한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처럼 구속사는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수치스러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유다는 수절해야 할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내어주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 담보물들을 보고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장자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이유였습니다. 바로 내 죄를 보는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는 위대합니다. 내 죄를 인정할 때 그는 나보다 옳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어떤 인간도 속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는 회개가 능력인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것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장자였던 르우벤을 한번 보세요. 장자는 기업의 두 몫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비록 장자였지만 육적인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영적인 장자의 복은 유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와 정반대였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였습니다. 자신의 서무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은 그 엄청난 죄에 대해서 회개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뭉갠 거예요. 이것이 유다와 르우벤의 차이였어요. 똑같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르우벤은 자신의 죄를 모로세로 일관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유다가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내 죄는 안 보이고 상대방의 죄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을 불로 태워 죽이려는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정죄와 판단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유다는 죄가 없습니까? 창녀와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이 다 자라면 대를 잇게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지 않았다면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내 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죄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왜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내 죄를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모로세로 일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럽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내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나도 잘못했지만 상대방은 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비교하면 내 잘못은 겨우 10%,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유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에요. 나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구속사로 볼 때 며느리 다말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으려고 했던 유다가 더 큰 죄인이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인본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구속사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유다가 끝까지 상대방 며느리의 죄만 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며느리도 죽고 두 아이들도, 그 안에 있는 아이들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역시 회개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자기 죄를 보자 다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다말을 통해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내 죄를 보는 유익이에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야말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금요 철야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제가 어떤 분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사고 8,040원을 결제하지 않고 가려다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자신은 결제했다고 우기다가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또 법원에 가게 된 거예요.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8,040원을 지불했다면 김 목사님의 표현대로 이분은 그날 저녁에 맛있게 돼지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결국 죄질이 불량하다고 1,000만 원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상고를 한 거예요. 그 직원들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이렇게 무고죄로 몰아가다가 결국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처럼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죽는 것보다 힘이 듭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조차도 이렇게 인정하기가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라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수치와 형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그 사실이 은혜인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은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그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친히 주님께서 당신의 속죄의 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죄를 보고 십자가의 예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공로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내 죄를 보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왜 자꾸 내 죄를 보라고 하겠습니까? 기분 망치잖아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볼 수가 없으면 십자가의 예수를 붙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꽤 의롭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당연한 겁니다.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러나 내 죄가 많고 크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인정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 상황이. 악착같이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죄를 보는 유익이에요. 결국 내 죄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큐티인 4월 5일자 간증자의 묵상 나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신입생 때 같은 학교 의대생이었던 남편을 만나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자상한 성품을 가진 남편의 모습이 영원하리라 믿어 결혼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들에게도 지나치게 자상했습니다. 제가 조심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난 떳떳하다며 오히려 제가 삐딱한 시선으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빚 문제로 채권자들에게 학대를 받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에도 오롯이 여자 문제에만 꽂혀 말과 눈빛, 행동으로 남편을 정죄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내인 나에게마저 위로를 받지 못한 남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을 운영하며 거취할 집도 따로 구해 저와 10년 넘게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의 오랜 설득과 기도로 저희 부부는 합가하게 되었고 저는 온전한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남편의 옷과 소지품들을 집으로 가져와 정리하던 중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 괴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로 저에게 남편을 향한 집착과 남편을 우상 삼은 죄를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내 소유라 여기며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한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불륜 사건이 해석되니 남편을 향한 정죄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영육간에 회복된 후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져 공동체에서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신이 남편을 말과 눈빛과 행동으로 정죄하고 외롭게 했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내 소유라 여기고 집착했던 죄, 우상 삼았던 죄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가 보이고 회석이 되자 남편에 대한 정죄를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속사예요. 내 죄를 보는 회개가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 나도 살고 배우자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나의 구원과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옳고 그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 십자가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쉽지 않아요. 내 죄만 보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없는 죄를 보는 건 아니에요. 못 보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세요. 이게 구속사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육적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몫을 받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왜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해요.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당시 세상 애국과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와 요셉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유다처럼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처럼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에요. 또 명예이고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또 세상 향락입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기뻐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이나 드라마나 게임을 사랑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끊어도. 내가 그것들에게 마음을 내줬더니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관심,
기도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했는지, 또 그래서 내 마음을 그것에게 내어 주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행복과 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내 인생, 내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성공, 행복입니까? 가족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성공, 행복입니까? 가족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 약속의 땅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 각 사람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거룩한 능력과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의 싸움,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거룩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